이 시간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한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동안 하나님 주신 빛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의심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 말씀. 열왕기하 7장 1,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열왕기하 7장의 배경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죠.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아주 크고 강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는데 이 안에서는 이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음식이 고갈돼서 나중에는 이 극심한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 상태가 됩니다. 백성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죠. 그래서 이 음식값은 아주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조금 음식을 살려고 해도 도저히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 아주 뛰어오르게 되죠. 이스라엘 왕이 성문을 거닐다가 한 이 백성들이 싸우는 것을 봤는데 왜 싸우는가 봤더니
제비를 뽑아서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이웃집의 아들을 잡아먹고 이렇게 하게 하기로 했는데 오늘 내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내일 먹으려니까 숨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왕에게 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옷을 찢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습니다. 엘리사가 목이 붙어 있으면은 내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엘리사를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을 보내서 엘리사를 당장 잡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왕과 그 같이 온 장군에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싸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싸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보면은 내일 이맘때에, 그러니까 24시간 후에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야말로 곡식값이 헐값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풍성하게 먹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도대체 믿겨지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장관, 2절에 보면은 그때 한 장관, 자, 이 장관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왕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늘에 창을 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루 만에 급 반전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내 눈으로는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자, 눈으로는 보지만 먹지는 못한다. 이 말은 곧 죽는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그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누리지 못합니까?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이 사람은 이 백성들이 우르르 나가면서 이 사람을 발로 밟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풍성한 것을 보긴 했지만 먹지는 못해요. 누리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심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 4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사람이 성중에 너무 굶주리고 있으니까 얻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차라리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하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있으니까 최소한 굶어 죽진 않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죽이면은 뭐 죽는 거다. 할 수 없다. 여기서 굶어 죽거나 가서 칼에 죽거나 어차피 죽는 건 똑같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도전을 합니다. 이 4명이 아람 진영을 향해서 가는데, 자, 이 4사람이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이적을 행하십니다. 어떤 이적을 행하시냐면은 이 아람 군대의 귀에 큰 말발굽의 소리가 나게 하시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군대에 이 말발굽 소리가 나니까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면은 어마어마한 군대다.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 왕이 아마 애굽의 군대라든지 아니면 그 이웃의 다른 이 군대에게 돈을 줘서 용병으로 우리를 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급한 나머지 이 말이고 이 낙이고 다 묶어둔 채로 몸만 빠져나갔어요. 온 이 진영에 자기 물건들 다 그대로 놓고 그야말로 몸만 빠져서 도망가 버립니다. 이 나병 환자 4명이 갔더니 거기 텅텅 비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너무 신났죠. 그래서 실컷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천막 천막 돌아다니면서 이 금과 은을 가지고 또 옷도 취하고 아주 신나게 그러다가 지금 성중에는 우리 동포들이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우리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성에 알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성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람 진영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의심을 해가지고 혹시 복병을 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을 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예요. 그래서 나가서 봤더니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나갑니다. 우르르 나가면서 아까 말한 그 왕이 의지했던 이 장관을 밟고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엄청난 풍부함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언제 그랬냐는 듯이 24시간 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렇게 굶주리던 사람들이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역전시키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아람 군대의 귀에 그렇게 큰 군마의 소리가 나서 다 도망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능히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능히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이 누군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장관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다가 그 풍부함을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가 아무리 권세 있는 자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심한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나오는데, 자, 하나님을 의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 중에 이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은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구나.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믿고 예수님한테 옵니다. 그래서 내 하인이 중풍병에 들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 하고 가려고 했더니 이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비록 멀리 있어도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내 아래도 군사가 있어서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께서 내 정도로 나으라면 나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못 보았다. 이 사람 정말 믿음이 큰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명령하시니까 멀리 있는 그 하인의 중풍병이 깨끗이 낫게 됩니다. 이 백부장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맹인이 예수께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맹인이 눈을 뜬다. 사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먼저 물어보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능히 너희 눈을 뜨게 할 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즉시 주여 그라오리다 하고 이 맹인은 즉시 대답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역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즉시 그 자리에서 눈이 떠지게 되죠. 이스라엘에 많은 맹인이 있었지만 지금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돼요. 곧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이 해결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닥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느냐?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하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바로 산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져라 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자, 믿음의 능력이 엄청나게 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이죠. 자,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놓고 기도하죠. 가능한 것은 그냥 내가 해버리면 되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불가능한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도 이거 정말 안 될 일인데 하면서 기도는 해놓고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이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합당한 것으로 나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결코 의심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장관은 의심의 말을 했어요. 하늘에 창을 낸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을 해요.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은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입술에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말한 그대로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재앙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감사의 입술을 내는 사람은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하시죠. 반대로 의심과 불평의 입술을 내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 땅에서 안 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입술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 병을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빈궁한 삶이 부욕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은 행복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열매를 짓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입술로 의심하거나 또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계속 축복의 말, 가능한 말, 바로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장관이 부정적인 말, 의심의 말을 했다가 그 인생이 너무나도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의심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감사하며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입술에 열매를 지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주님 참으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엘리사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께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내 입술이 부정적인 입술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내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지고 난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